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아멘.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감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을 감싸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는 가깝다는 이유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 결과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될 때가 대부분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면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남겨두지 않을 때까지 다 처리하시는 분이지 그대로 두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이제 죄의 무거움을 알았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크지요. 죄를 짓고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특히나 임금의 위치에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여 오히려 위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도 똑같은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인정해놓고도 엎어버리고 인정해놓고도 엎어버리고를 몇 번 반복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죄를 인정을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죄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용서해 달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인정하여야만 거기에 그 다음 보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용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받아야만 유효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다윗이 죽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용서인데 여기에 대가가 따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의 아이가 죽는다는 말이죠. 근데 본문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계략을 짜고 실행에 옮길 때는 요압 외에는 아는 이가 없도록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론화를 시키기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을 정도의 일이라면, 결국에는 알려질 일이 된다면 이건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두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공론화를 시킨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를 덮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죄를 덮어주시지는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명백한 분입니다. 그 명백함 속에서 선을 유지하시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대속의 제물로 독생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죄 없다라고 절대 하지 않으시고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른 채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빨리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나단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긴 채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기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해법을 조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뜻이죠.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지금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에게는 이 아이가 너무도 소중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벌을 주시지. 보통 부모가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다윗 자신보다 더 귀히 여기는 아이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빨리 이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루어야 할 대가는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죄를 묵혀두지 않는 방법이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두렵고 힘든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고 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잘 따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두려운 내용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죄에 죄를 더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더욱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